네, 지난 4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네, 저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특별히 정말 많은 분들의 또 주옥과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전쟁처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선거도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려고 여야가 전쟁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전쟁 같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전쟁과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저녁까지 여러 형태의 전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은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불합리한 대우 때문에 받는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편에 서서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미 성도들에게 승리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악의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요, 2절을 보면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했고, 3절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겨서 마병 7,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또 5절을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을 지원하러 왔지만 그들을 쳐서 또 복종시켰다. 13절을 보면은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여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특히 이 영적 전쟁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전쟁이라는 말을 할까요? 듣기에 좋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사안이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누구도 느긋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달려있고 이 나라가 달려있고 사회가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면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생명을 얻고 영광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죽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영에서부터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는데 그 주어가 그 주체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그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겨요?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다윗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한 번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서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적들이 있는데 똑같은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윗만 이기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다윗은 이겼는데 많은 왕들이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이제 다윗 언약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용감하게 적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울 왕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들지 않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었죠.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알고 그 막대기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비웃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엄청난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서 결국엔 골리앗 이마에 맞추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 보십시오. 싸움을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물러서게 됩니다. 적들의 기세에 눌려서 골리앗 앞에 사울이나 다른 병사들처럼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믿음으로 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볼 때 그 싸움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든 무기가 아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쟁에서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요, 150편이 있어요. 시편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74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미적지근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윗은 1인칭을 사용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찬양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긴밀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딱 붙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공부한 지식, 나의 관계들, 내가 가진 재물이 다 힘이 될 수 있겠죠. 다윗에게는 칼이나 창이나 군대나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 던지는 기술도 자신의 힘으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힘이라는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겁니다.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승리가 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패배하고 다윗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힘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보면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 앞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전쟁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늘 기도했죠.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제가 올라가면 그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결과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은 한쪽씩을 맡아가지고 손을 계속 받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도울 때,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 때,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가장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셨어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도 주시고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며 전쟁을 싸울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히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태신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사탄의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이 닫혀지게 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고 또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은 철저한 예배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국들은 다윗에게 금방패,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여러 조공과 전리품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는가?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에 보면 이제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선물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다윗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고.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전에도 여러 왕들에게서부터 노력한 것들과 같이 드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다윗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금방패,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그 정말 귀한 금은 보화들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돈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좋아했을 거예요. 금은 보화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왜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전쟁의 승리가 다윗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성전 건축을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인생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에 승리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시험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느냐, 왕으로 여기느냐, 이것이 영적 전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 될 때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내 소유가, 내 시간이 내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지 않는 겁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이 되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사탄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함으로 승리가 또 다른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승리와 기쁨과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아가게 될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